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님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묵상하며 17장, 18장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성의 멸망,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음료로서 상징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그것이 정말 깊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음녀로 비유하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특히 바벨론은 시대적으로 악의 상징으로 묘사되는 성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 성을 보았을 때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다, 영원하다,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죄를 끊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거기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음료는 한 시대 그리고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관통해서 죄악의 상징이요,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상징입니다. 특히 여기는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 타락 그리고 쾌락, 본능,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임금들이 음행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의 고관 대작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당연히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식욕, 성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기에 살아가야 할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벗어날 때는 그것이 죄악의 올무가 되고 심판의 분명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음료는 온 세상을 이 음행으로 취하게 합니다. 포도주에 물들게 합니다. 자기 정신이 아닌 것이죠. 완전히 취해서 내가 죄를 짓는지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 사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넘어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그러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정당화시켜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7머리와 10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 삶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음료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금잔을 가졌는데 온갖 사치스러운 것, 온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풍요로움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정말 풍요로움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는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없을 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부유한 것인데, 겉으로는 뭔가 채워져 있고 뭔가 풍성하게 비축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결핍의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 물질만을 쫓아가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아무리 채워져도 결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치와 향락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 하루하루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은 주어질지 몰라도 결국 그 마음에는 허탈함과 공허함과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한 추구로 말미암아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중독 증상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지금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새로 들어설 정부가 그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며 그것이 도는 루트를 사용되어지고 있는 국경을 차단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마약에 찌들어서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요,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그러합니다. 사치와 향락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절제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살해합니다. 무고한 자를 죽입니다.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에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두려운가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무감각해지면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이것이 집단 공동체적으로 확대되어질 때 거기에는 엄청난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현대사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킬링필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그것이 온 나라 사람들, 시민들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과 그 일에 관계된 사람들,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둔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해지는 분명한 폭력과 폭압에 대해서 이 양심이 계수해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뒤에 돌아가서 딴 얘기한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심판은 바빌론이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이요, 또한 이것은 죄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의 심판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사회의 문화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 내 심판의 이유를 하나하나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항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질서와 또 주님 앞에서 새로움으로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대림절을 보내며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